창세기 35장 1절부터 29절까지 구약 성경 54면점에 있습니다. 35장 한 장 전체를 다 보고 오늘로 이제 야곱 이야기가 끝날 텐데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34장을 봤는데 34장에서 야곱의 두 아들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고를 쳤죠. 물론 자기 여동생 디나의 일로 분노해서 그렇다 하는 것은 충분히 정상 참작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거짓말로 또 너무나도 무차별적으로 무자비하게 그야말로 무고한 사람들까지 살육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죠. 이미 사고는 쳤습니다. 판은 엎어졌습니다. 엎질러진 물이죠. 이제 이걸 야곱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들이 저지른 이 만행을 납해놓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주워 담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사과를 하겠습니까? 이미 남자들은 다 죽여버렸는데, 그야말로 씨를 말려버렸는데, 그리고 잡아온 포로들은 애들 또 부녀들을 이 포로로 잡아왔지만 이 포로들을 풀어준다고 해도 죽어버린 남자들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소식이 삽시간에 아마 이 주변에 다 퍼질 텐데, 그러면 아마 히위 족속과 그 전에 동맹 관계를 맺었던 다른 주변의 부족들 입장에서 겁이 날 수도 있고 먼저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런 이 좋은 세겜 땅에서 편안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다른 데로 쉽게 옮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전처럼 계속 세겜 땅에 머물러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되고 만 거예요. 마음은 몹시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언제 누가 쳐들어와서 자기에게 칼을 들이댈지 모르는 상황이죠. 방법이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저지른 어떤 면에서 죄, 자기가 저지른 낭패죠. 마음은 두렵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잘못을 해서, 그야말로 내가 사고를 쳐서, 내가 물을 엎어버려서, 혹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상황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려서 이제 더 이상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수습하지 못할 어떤 문제,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내 손으로 뭔가를 매듭을 풀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리로 아무리 머리를 짜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데. 끝이죠. 어떤 면에서 끝난 겁니다. 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기가 막힌 묘미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우리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에게 방법이 없을 때, 우리에게 수가 없을 때, 우리에게는 도무지 어떤 대책이나 해결책이 없을 때,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사고를 쳐서 내가 어떤 면에서 길을 다 막아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세요. 멀쩡할 때는 안 찾아오시다가, 내가 멀쩡할 때는 아무 소식 없다가, 꼭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죽게 생겼을 때, 내 앞길이 완전히 다 막혔을 때 꼭 그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길이 되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확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꼭 다 그래요. 편안할 때 세겜에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는 감감무소식이던 분이 갑자기 문제를 탁 만나고 나면 그때 찾아오십니다. 급하게 방문을 하셔서 사실은 내가 엎어버린 물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나를 책하고 내게 혼을 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시고 혼을 내지 않으시고 너 괜찮니? 이렇게 해.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시고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이분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저를 길러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혼내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혼나야 하는데 혼내도 할 말이 나는 없는데 절대로 나무라지 않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윽박 지르시지를 않습니다. 그야말로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다 아는데도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나는 하나둘씩 떠오르는데 야 큰일 났다 죽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도 아무 할 말이 없네. 깨달음이 왔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좋아요. 혼나지 않았어. 혼날라 치면 아마 밤새도록 혼을 내도 모자랄 텐데 야 1절 이제 하루 끝났고 내일 다시 보자. 그래도 뭐 그냥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괜찮니?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고를 쳤을 때가 있어요. 늘 그렇듯이 사고는 우리가 치고 수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나 우리 교회에 가는 앞길이나 쉽지 않죠. 여러 어려운 난관들,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상황이나 교회 가는 전정 앞길이나 낙심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고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치지만 수습하시고 해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머리로 아무리 짜내도 방법이 없고 대책이 없고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도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실 줄 믿는 믿음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고는 쳤는데 수습할 길이 없는 야곱의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거기 세겜에 앉아서 고민만 하지 말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만 있지 말고 거기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거기를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베델로 가서 먼저 거기서 정착하라는 거예요. 베델에 정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 엎질러진 물 앞에서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머리가 깡통입니다. 그야말로 멍한 상태입니다.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씩 소상하게 단계별로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우리에게 그야말로 멍 때리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아주 명확하게 소상하게 일러주실 때가 와요. 오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너 여기 세겜에 살면서 신앙 다 잃어버렸지. 베델에서의 그 감격, 그 기쁨, 그 헌신 결단, 그 가난했던 마음, 그 절박함, 그 실존적인 절박함 너 없지. 마음이 배가 불러가지고 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에 기름기가 둥둥 떠 있어서 너 안일함과
편안함에 안주해 버렸어. 그래서 사실은 성도라면 나이를 먹을수록 영적 고도를 점점 높여야 되는데 너는 영적 고도를 오히려 더 낮추어 버려서 지금은 거의 바닥에 붙어가지고 땅을 짚고 헤엄치고 있는 그 수준에 지금 떨어져 버렸지. 그래서 너의 예배, 배부른 자의 아니라고 형식적이고 거만한 예배가 되고 말았지. 지난 10년의 너의 예배는 내가 볼 때는 맹탕이었어. 세계미스 10년 예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렇게 살다 죽을래? 세겜에서 너 인생 끝낼 거야? 그러니 돌아가. 다시 돌아가. 다시 베델의 예배로, 베델의 감격으로, 베델의 가슴으로, 베델의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죠.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길, 베델로 돌아가서 베델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완전히 낭패를 본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정말 놀랍게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10년 동안 어떤 면에서 정적인 잠을 잤던 야곱인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의 기다림이 뭔지를 이 한마디 말씀을 들으면서 금방 알아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에게처럼 말씀하시면 나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수상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마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안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한마디 말씀으로, 때로는 설교 시간 내내 여러분에게 대놓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죠.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같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액션 플랜이구나,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점점 드물어져 가고, 그렇게 알아듣는 감각이 성도들에게 없어요. 그냥 좋아요. 그냥 마음의 감동을 받고 좋은 말씀이라고 판단하고 끝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딱 알아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 실제적인 감각, 이게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도 멍했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도 그대로 멍한 상태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영적으로 죽었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생명이 돌아왔어요.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살아난 영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인격적인 교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났지만 잠들어 있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금방 캐치해내서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고 그냥 잠결에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죽이고 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깨어나는 것이죠. 잠을 깨는 것이죠. 지금 야곱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천만다행이죠. 10년 동안 형식적인 예배, 맹물 같은 예배만 드렸지만 아직 영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딱 간파를 했어요. 떠나라는 거구나. 그러면 가자. 그래서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말하자면 마음속에 불이 생긴 거예요. 의지가 생긴 겁니다. 할 수 있다는,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용기가 생긴 거예요. 음식으로 말하면 이 음식의 맛이 아니고 내 입맛이 돌아온 거예요. 열정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뭔가를 막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는 10년 동안 내가 등 돌리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완전히 적극적으로 돌변합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2절을 보시면 야곱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첫 번째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리고 나서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러니 가자.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지금까지 본 야곱의 모습 중에서 이런 모습을 처음 봐요. 늘 찌질한 야곱, 늘 사기치고 거짓말하던 야곱, 비겁한 야곱, 약삭 빠른 야곱만 봤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야곱은 처음 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적확한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도 압축적으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시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모든 죽어있던 기능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자세가 확 펴지고 말도 잘하게 됩니다. 이런 감동적인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이런 말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여기 좀 들여다볼 게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 살면서 아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재산도 많이 늘었겠죠. 그리고 또 늘어난 것이 이방 신상들도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야곱이 이 장인 집에서 나올 때 하나만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라헬이, 라반의 신주 딴지, 이름이 뭐죠? 테라핌, 치유하는 그 아이돌 우상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죠. 그 하나만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세겜에 살면서 여러 개를 수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꽤 많아졌습니다. 근데 야곱이 정신을 딱 차리고 나서 그걸 전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집에 우상이 들어와서 혼합신앙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은 그냥 방치한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음에 불이 임하고 나니까 이건 버려야 된다. 그래서 온 가족들을 향해서 다 가지고 오게 해서 버리도록 합니다. 이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음흉한 존재인지 몰라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말로 안 해야지, 안 섬겨야지.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해요, 또 섬겨요. 하나님 믿는 게 좀 세월 지나면서 좀 시원찮다, 약발이 딸린다, 약발이 떨어져 간다 싶으면 금방 다시 부적을 찾고 흔드는 게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섬기려면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땅에다가 아예 파묻어 버려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우상들을 버리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인사이트, 야곱의 인사이트를 볼 수 있는 장면인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의복을 옷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진짜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온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잘 간파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버릴 것을 버려도 옷이 남아있으면, 다시 말하면 내 몸에 붙어있는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안 변하면 또 금방 돌아가요. 그렇죠? 여러분, 버릴 걸 버리면 뭐합니까? 내가 그대로인데 몸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또 돌아가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이 버리고 나서 옷을 바꿔 입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스타일이 아니고 신앙생활하기 좋은 스타일이 아니고 노는 스타일, 명품 좋아하는 스타일, 놀고 즐기는 스타일. 여기 의복이라는 말은 세상 방식, 세상의 유행, 풍조 그걸 말하거든요. 이런 스타일을 안 바꾸면, 생활 스타일, 생활 방식, 생활 습관을 안 바꾸면 또 돌아가요. 그러니 스타일을 바꿔야 합니다. 생활 습관을,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체질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남 대접하는 스타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바꿔야 할 체질, 의복, 스타일이 뭔지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될 내 스타일, 바꾸어야 할 내 체질이 뭔지 깨닫고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지난 34장에서 굉장히 두려워했죠. 적들이 치도할까 봐 두려워했잖아요. 너희들이 나쁜 냄새를 내게 해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드디어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예상대로 저 동맹한 부족들이 쫓아와가지고 달려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야 하는데, 보십시오. 오히려 사면의 고을들이 다 이 야곱하고 그 가족들을 크게 두려워해요. 이상하게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 사람들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간다. 조용히 해. 모른 척해. 눈에 띄면 우리 다 죽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찍소리도 하지 마. 큰일 나. 이러면서 자기들이 오히려 야곱을 겁을 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도망가는 도망자일 뿐인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 눈에는 무슨 개선 장군이 행진하는 것처럼 중무장한 군대같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우상을 버리고 체질을 바꾸고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무서워하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 정말 예수님 스타일로 살아가는 모습, 버릴 것을 버리고 섬겨야 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성도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세상이 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세상이 따돌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부러워합니다. 야, 저 사람들이 진짜다. 저기가 진짜네. 저렇게 살아야지. 사는 건 저렇게 사는 거지. 저게 행복이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말씀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베델을 회복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심정으로 살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이 부추기는 스타일을 거부하고 예수님 스타일을 고집하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 살아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결국 부러워하는, 닮고 싶은, 저렇게 살고 싶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10년간의 세겜에서의 헛된 맹물 같은 예배를 청산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셨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내가 버려야 할 것, 또 내가 바꿔야 할 삶의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베델을 회복하는, 그래서 세상에 두려움이 되고 세상에 부러움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